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92장 통일 찬송가로 544장 찬송 후에 장성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종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요동치며 거짓과 속임수로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무지에서 행함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죽어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변함없이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주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약속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상황과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성민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영감이나 갑절이나 더하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복된 말씀을 선포할 때 순종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듣는 자마다 마음속에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형통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대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충남전도의 각 회장님들은 선부 예배 후에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목자 되시는 분들은 신유상가 교육관으로 모여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신년 사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느 곳에서 봉사할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교회가 회복하고 또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이 일해야 되는데 행복한 일을 시작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써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부터 51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선한 역사들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물에 씌워주는 곳곳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문안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표로 인사하실 텐데요. 당신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합니다.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안에서 행복을 깨닫게 되었으면 행복한 일을 시작할 때에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가정도 교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1월 초 새벽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나누었던 나다나엘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21년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기에 2020년도에는 좋아지고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네. 전문가들은 2022년 올 한 해를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회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만치는 않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고 에너지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원자재 공급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목화되면서 불안한 상황들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이제 올해부터 산업재해 중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어서 안전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영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함으로써 기업 성장 동력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더하여 대통령 선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의 갈등도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게는 파장이 클 것으로도 예측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을 예측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가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를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망은 하지만 예측 불가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말해왔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때와 6.25 전쟁 때부터 교회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의 부흥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교회 학교가 위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교회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의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30%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위기를 이겨내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 성장이 정체된 이유는 교회 타락과 성직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혁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자 사회도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개혁의 시작이자 원동력이 되는 한 말씀이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자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성경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으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자 삶이 달라지게 되었고 삶이 달라지게 되니까 사회도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경제 전망이 어둡고 불투명합니다. 2022년의 교회 전망도 마찬가지로 어둡고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소망이지요.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의 포로 기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신 기간이 차자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는 이 바사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해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스스로 믿음이 생겨서 소망하게 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되고 그래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새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간이 차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방 왕,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이방 왕이 너희들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해라 명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 땅에 모든 뿌리를 내리면서 나름 적응하면서 70년의 기간 동안 정착도 하면서 삶의 터전을 잘 닦아놨는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기에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또한 우리 성민교회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믿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빌립이 전도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너는 앞으로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덕담이나 아니면 처음 본 사람에게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다나엘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넌 큰 사람이 될 거야. 넌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큰 일을 볼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사람이 될 겁니다. 네,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기 전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빌립과 나눈 대화의 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오시나? 누가 메시아가 될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건져주실까? 언제 이 고통에서,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찾아와서는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가 나오려면, 메시아가 나오려면 그분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지 나사렛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 답답한 거죠. 빌립은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봐라,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나를 아십니까? 저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것을 내가 봤다 그러셨어요. 단지 육신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기에 그 말씀을 하게 되니까 나다나엘을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보고 있었던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나다나엘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다나엘만 고달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렁에서 건져줄 고레스 같은 사람,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우리들 모습과도 같지요.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서 좀 사회를 좀 확 바꿔주고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소망을 걸어요? 대통령에게. 누군가 이런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고민, 어떤 성품,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 나다나엘에게 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나다나엘의 고민에 그 답을 주셨어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람 야곱을 등장시키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그 야곱의 모습은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간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믿기, 올무, 속임, 거짓, 교활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사람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곱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간사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과 이 야곱을 비교하는 또 다른 증거는 51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앞으로 나다나엘이 큰 일을 본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밤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의 상황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지요. 언제 에서가 쫓아와서 자신의 목을 조를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야곱을 보호해 줄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밤에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다리가 땅에 있는데 이 사다리 끝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졌다.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가서 알리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리고 하늘 위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동서남북으로 네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오늘의 본문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넌 앞으로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게 하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우셨으며 비록 죄로 인하여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약속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한 왕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야곱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간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가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자, 이제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간사하게도 야반 도주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외삼촌이 자신을 죽일까 봐,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이런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죽여버릴 거야 하는 이 위협 앞에서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이 간사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간사함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야복강이잖아요. 야복강 앞에서 에서가 온다는 말 한마디 앞에 제물로 환심을 사려고 하고 제물로 안 되면 동정과 연민을 통해서 그 동정과 연민을 불러오는 도구가 뭐냐면 자식들. 어린 자식들을 보고 형의 마음이 좀 녹아지기를 참 비겁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을 거기 옆에 두고 자기는 강 건너편에 혼자 남아요. 혼자.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나는 튄다. 난 도망간다. 그럼 간사한 거예요. 속이고 월물을 놓고 교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나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찾는 게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하시죠. 씨름. 여러분,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환도뼈 치셨어요. 왜 환도뼈를 치실까요? 야곱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뭘까요? 여차하면 튄다. 여차하면 튄다. 형이 내 자식들, 내 아내들을 죽이고 강을 건너오는 그 시간에 난 그 시간을 벌어서 난 여차하면 튄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요. 환도뼈를 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절름발이가 됐다고 그랬어요. 절뚝절뚝. 도망갈 수 있을까요? 못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하나님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럼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이 할 일이 뭘까요? 축자사자 이것을 나를 친 사람을, 나를 친 하나님의 사자를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죠. 나 쳤으니까. 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 책임져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딱 찾아내 버리시니까 그때 비로소 항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름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전에는 야곱, 간사한 사람, 속이는 사람, 빼앗는 사람, 똑같이 복수하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니까 야곱이 어떻게 될까요? 쩔뚝거리는 그 발을 가지고 에서 앞에 나아가는. 제일 앞에서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누가 화해를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도망가는 사람이었고 어떻게든지 자기 살 길부터 찾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알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삶을 바꾸고 상황들을 바꿔나가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다나엘에게 야곱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앞으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넌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넌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나라가 되었구나, 역사가 이렇게 흘러져 내려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 저도 실습을 했는데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제가 한 그 모양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화지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막 짜내는 거예요. 막 넓게. 그리고는 그 도화지를 반으로 이렇게 딱 접습니다. 도화지를 이렇게 딱 반으로 접으면, 가운데 물감을 쭉 짜놓고 이렇게 딱 접으면 그 물감의 모양이, 좌우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물감을 쭉 짜놓고 이것을 반으로 딱 접으면, 그리고 그 펴게 되면 왼쪽의 모양과 그 선과 그 모양과 선이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데칼코마니인데 서로 닮거나 상당히 비슷한 것, 또는 거울에서 반사된 듯 똑같은 것을 데칼코마니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상황인데 현재와 매우 비슷할 때도, 유사할 때도, 똑같을 때도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야곱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상황,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렇다고 뒤돌아서면 형 에서가 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 자리에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똑같은 데칼코마니가 어디에 있을까요?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앞으로 가면 죽고 뒤로 돌아서도 죽고, 어떤 상황이지요? 홍해바다 앞에, 홍해바다. 데칼코마니. 야곱이 겪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가면 갈 수 없고 알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면 애국 군대가 와서 죽이는. 자, 야곱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돌아가게 하셨어요. 자, 홍해바다 앞에 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면 나다나엘 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약속을 주시는, 넌 큰 사람이 될 거야,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미래를 소망하고 예측하지만 전문가들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장담할 수 없는 예측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까요? 어디일까요? 성경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 메시아가 와야지만, 그리스도가 와야지만 이 상황이 달라질 거야, 우리의 어려움을, 이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줄 거야,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고민과 갈등과 고난이 있고 성경은 언제나 그 고민과 갈등과 고난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어집니다. 새롭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신약 시대가 이르게 되니까 어디에 새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전에는 성전에서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이어져 오지만 보다 더 새롭게, 보다 더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수천 번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악센트를 줘서 믿습니다, 강하게 악센트를 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믿음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내 말을 듣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고 하는 것을 들음으로 네가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알고 있다. 너를 안다. 지난 1월 초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어요. 나다나엘이 고민하는 그 문제, 단순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만났던 빌립을 나다나엘에게 보내시는 것이고 나다나엘을 통해서 전도받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상황과 같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그 야곱에 계속해서 간섭해 주시고 발걸음을 교정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고민을, 내 상황을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 마음을, 그 진심을 100% 다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니까 맨날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멋대로 한번 살겠다고 좀 내버려 두라고. 부모의 마음을, 그 진심을 언제 알까요? 그래서 부모님들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도 네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너도 내 자리에 서봐라. 너도 내 자리에 서봐라. 그때 되면 안다.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정말. 그 자리에 서보니까 알게 돼. 그때까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알아줄 때 자식도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알게 되면 믿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 사이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아는구나.
내 고민을 알고 있구나,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다지고 다독여서 신념을 강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좀 알게 되는, 그게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는데 내가 괜히 겁먹었구나. 그러니까 이전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때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동서남북으로 네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데칼코만이라고 그랬죠. 야곱에게 이루어졌던 그 일을 근거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51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인자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중간에 도망가고 믿지 못하고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이냐,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바다 위에서 풍랑과 싸울 때도, 또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 안심해라. 나다, 안심해라. 예수님이신 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주님이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며 그로 인한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고 사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이 나라와 사회의 위기를 건져낼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교회 또한 더 어두워졌고 더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도 말합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성령입니다.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고민, 괴로움, 아픔, 슬픔, 병든 일, 자녀가 속을 썩이는 일, 사업이 무너진 일,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그 모든 것에 대한 구원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잘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대답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들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대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네, 주님, 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할 때에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일을 하게 될 때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큰 일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은 나다나엘의 고민을 그리고 속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런 빌립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시죠. 그리고는 내가 너 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 중간중간에 실패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나다, 안심해라. 내가 약속한 거 이루어줄 거야. 그러므로 제자들이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남으로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교회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이루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근거로 인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오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나와 내 자손과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야곱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함이 넘쳐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가정도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가 행복하게 하시고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큰 사람답게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아프가니스탄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